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공학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리 드레셉이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 중이던 동료 한 사람이 갑자기 전염병을 앓게 되어 그들이 탄 배가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셉은 그 격리 상태로 인해 심한 좌절감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 건설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어떤 사람의 회고록을 읽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수에즈 운하 건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37년 만에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독기, 즉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80년 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큰 시련을 주십니다. 이 무서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을 아무리 축복하셔도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미디안 강야에서 무려 40년을 썩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연단을 받아서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자기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가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를 둘러싼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후욕과 핍박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삶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또 견뎌냈죠. 하지만 그러기가 어디 쉬운가요? 대개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손해가 와도 손을 탁탁 털어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드시 대가가 있기 마련인데 승리자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길이 열리지 않으니 마음이 위축될 대로 위축됩니다. 세월만 축내다가 썩혀진 인생 아닌가 하고 점점 용기를 잃어가죠. 지칠 대로 지칩니다. 때론 마음이 무너져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매일같이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저의 영혼이 깨어나 마음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죠. 그래 나는 썩어지는 게 아니야. 산삼이라고, 그것도 100년 된 산삼.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다윗도 지쳐있는 자신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내 자신을 보고 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발견하고 저 멀리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힘차게 헐떡거리며 씩씩하게 달려오십니다. 봐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던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는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제게 주어진 자리를 견디어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 때일수록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견디어내십시오. 지금 뛰쳐나가면 살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견디어내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환란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잘 참고 고비를 넘겨야 하는 법입니다. 봄, 여름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 같던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돋아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찬송가 44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의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투 대형으로 진을 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형태로 진을 치고 또한 행진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은 2절에 진을 치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편에는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편에는 르벤 지파 중심으로,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편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 진은 하나님 중심의 진인 것입니다.
행군을 할 때에도 진을 칠 때에도 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말입니다. 강야를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치는 자리도 그렇고 행진하는 일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고 또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삶이 진행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나는 죽고 주님만 산다면 모든 일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주의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이시며 가장 선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의 찬양,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설교가로 잘 알려진 스펄전은 그의 생애 말년에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병문안을 왔죠.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아,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네,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이렇게 아플수록 더 가까이 제 곁에 와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주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한의원과 병원에 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앉아있다 보니 목과 허리가 많이 아팠죠.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책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번 책상에 앉으면 기본 4시간은 집중을 하면서 글을 쓰고 설교문을 적습니다. 의자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목과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서 이번 주는 매일 침을 맞으러 다녔습니다. 혹시 거열형이라는 사형의 방법을 아시나요? 이 거열형은 환영으로 불립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진나라 재상인 상황이 개발했다고 전하며 목과 사지를 밧줄에 묶어 소나 말의 힘으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당겨 찢어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 거열형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왕가비 79회와 176회에 나와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사화동이 이렇게 죽는데 죽는 모습만 안 나올 뿐 꽤 리얼합니다. 영화 혈앤우에서는 제대로 우마를 동원해 천호진이 맡은 강객주가 끔찍한 모습으로 처형되는 장면으로 등장하죠. 프랑스에서도 시행되었으며 루이 13세 시대에 행해진 처형에 대해 세밀한 묘사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소 대신 말을 쓴 게 동아시아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제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보면 이 거열형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분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성전에 나오기는 귀찮고, 제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부터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7시 정도에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 길이니 그 시간이 아까워서 가는 1시간 내내 저와 함께 기도를 하자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7시부터 또 기도하고, 저녁 때도 그렇고 자신들이 직접 성전에 오기는 귀찮은 사람은 전화로 기도를 하고 끝내자고 합니다. 1시간 내내.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은 하지 않고 오라가라 사방에서 끌고 가려고 하니 거마형을 당하듯이 몸의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부터 저기 단까지 줄을 세워 놓아라. 성막을 중심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서야 할 위치를 정하여 주셨죠. 그럼 궁금하지 않나요? 맨 앞장에 선 사람과 맨 끝에 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12지파 중에 제일 앞장서간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그건 9절에 유다 지파가 제1대로 행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기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치가 환경이 좋지 않다고, 교회 위치가 좀 안 좋다고 그들의 위치에서 이동을 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죠. 내 가정을 맡기며 내 생각과 방법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보고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을 유다 네 손에 넘겨줄게 라고 하셨죠.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제일로 앞장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일 앞장서 간 유다 지파가 얻게 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영권과 물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왕과 재판관과 다스리는 높은 모든 지위는 모두 다 싹 쓸어서 유다가 가져갔죠. 성경으로 보면 유다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이 되었죠. 유대인.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시조가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앞장서가는 유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마구마구.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은가요? 누가 맨 꼴찌, 제일 맨 뒤에 서 있었을까요? 그 지파는 바로 단지파입니다. 신앙생활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지파죠. 나중에는 생명책에서조차 그 이름이 제거됩니다. 민수기 2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2장 31절에 단지파, 그리고 그 앞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감으로 얻게 된 건 무엇일까요? 맨 뒤에 있는 결과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이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져 있죠. 대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단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영원히 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거되어 있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요? 신앙생활을 깨어서 하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믿음이 없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단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다 같이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악독하게 남을 해할 것을 예언했죠. 이것은 독사 같은 악한 자라도 일시적으로 남을 통치하는 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죠. 단은 독사와 같이 남을 물고 상처를 주는 악독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단지파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 이 한 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이 단은 남을 물고 해야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 야비한 그런 습성이 있었죠.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4절에도 단 지파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를 저주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다고 하죠. 비록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단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물어뜯고 남을 실족해 했죠. 단 지파가 독사와 같이 말굽을 물어 탄자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길에 독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독사를 정복하고 발로 밟아 누르며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계시록 6장 2절이죠.
단집하는 하나님보다 현세적인 것, 평안한 것에 더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당신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이 시간에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년기를 첩첩산골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죠. 산골의 산이 뱀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잠은 뱀을 흰 자루에 동여매고 그들은 그렇게 뱀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삼을 캐러 온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산골에 앉아있으면 누가 산삼을 캤다느니 돈을 얼마나 벌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100년 된 산삼 하나만 발견이 돼도 굉장한 횡재입니다. 한순간에 팔자가 펴져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이다. 야호! 그러나 불행히도
백년 된 산삼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년 된 산삼이 바로 주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백년 된 산삼처럼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강야에서 썩혀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실 뿐입니다. 백년 된 산삼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병장인 강야로 부르실 적에 원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칼을 가르십시오. 실력을 키우세요.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백년 된 산삼이 되십시오. 그래서 선택당하지 말고 선택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안쓰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당당히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장은 성막 주위에 각 지파의 줄을 세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면을 대하여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갓, 루벤, 시몬,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동쪽에서 이사갈, 유다, 스불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녹색의 군기 에메랄드를 들고서 먼저 행진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황금색 군기 금보석을 들고 그 깃발을 들고 전진했죠. 남쪽에서는 갓, 루벤, 시몬, 붉은색 군기 호마노를 들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꼴찌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번째 서 계십니까? 주님 자신의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자녀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여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앞장서는 유다 지파에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면에 모든 것을 맡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